남자들이 군입대하고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죠. 근데 그 훈련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훈련이 화생방 교육이라고 해요. 이미 앞팀이 한 8명 정도가 한 팀이 돼가지고는 가스실에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그 몰골을 보니까 차마 못 볼 만큼 막 눈물, 콧물, 침물, 거기다가 막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떤 사람 뒹굴기도 하고, 이미 앞팀의 그 상태를 봤잖아요. 그러니 그 뒷팀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8명이 드디어 이제 가스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가스실에서 이제 이 조교들이 가만두면 괜찮은데 이 마개를 열어요, 다. 이 가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못 견디는 거죠. 거기서 막 군가도 부르게 하고, 막 뭐 이렇게 암기된 거 외우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군대는 뭐 다 키가 큰 사람부터 쓰잖아요, 이렇게. 제가 어디쯤 쓴지 아시겠죠? 왜 웃어요? 근데 조교들이 몇 명이 그 훈련병들의 마개를 다 열더니 내 마개는 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분간의 그 진짜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다가 이제 신선한 고기를 마셨어요. 사람들 얼마나 막 눈에 물 붓고 막 난리법석을 떴는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지금도 저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그 조교가 내 이 마개를 열질 않았을까? 첫째, 한번 맞춰보세요. 조교가 좀 키가 컸어요. 내가 안 보였던 걸까? 아니면 두 번째, 꼴을 보니까 저거 입마개 열었다간 죽어서 나갈 것 같으니까 송장 칠 것 같아서 불쌍해서 안 열었을까?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남들은 고통의 시간이 저한테는 즐거움의 시간이 된 건 맞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순간 긴장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견딜까? 막 숨이 막힐 것처럼 막 그 순간은 못 견딜 것처럼 힘든 시간인데 다 지나가는 거죠, 뭐. 불과 한 몇십 분이 지나면 그 눈에 따끔거림도, 코 속에 들어간 그 화생방 그 연기까지도 모든 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평생을 나를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걸림돌로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서 또 넘어지게 만들고, 그 문제에 또 잡혀서 불신하게 만들고, 또는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어떤 사람의 건강에 문제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그게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세상살이 문제로 평생을 올가미처럼 따라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또 어떤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떤 상담가가 어느 부부를 상담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늘 술기운에서 말을 하고 술기운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에는 부부관계도 그렇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살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은 말도 안 하고 못 하고 술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아버님과 그 할아버님은 어떠셨습니까? 역시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알코올은 내력입니다. 유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DNA상의 유전도 있지만은 당신이 어릴 때부터 술 마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늘 상처가 되고 왜 저렇게 살까 원망이 되고 반항하고 싶은 그 충동이 꽉 각인된 것들이, 그 상처가 어느 날부턴가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라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당신은 좋아서 했을지 모르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상처가,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의 삶을 보고 컸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힘든 문제, 고민하는 문제가 뭔가를 살펴본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으로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사단이 가문을 타고 나를 덮쳐서 내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두면 지나가는 문제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여러분의 대응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문제는 순간적으로 힘들 수 있어도요,
지나가면 그냥 깨끗이 해결되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내게 있는 상처의 문제가, 내게 있는 삶의 문제가 내 자식이 보고 자라고 그대로 그 길을 답습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뭐냐면 슬픔의 노래입니다. 자, BC 586년경에 여호와김 왕이 남유대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악한 통치와 더불어서 온 나라 안에 백성들이 다 그 왕의 정책에 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왕에게, 정치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상태로 가거든 바벨론 멸망의 길이 온다. 빨리 돌이켜라. 그러니 왕이 듣기에는요, 자기를 대적하는 역적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가들이 봤을 때는 매국노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나라를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도 이렇게 공공히 말할 수 있겠느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미 우상 앞에 길들여져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니 이건 자기들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우상 섬기는 온갖 쾌락의 문화도 이미 접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들고 일어나가지고는 저 예레미야를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대들 바에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거기까지 갈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뭘 고백하냐면 나는 입을 다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내가 입을 벌렸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온 나라를 황폐시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살육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0,000명 이상이 되는 젊은이들, 정치인들, 왕족들의 그 젊은이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재앙인가 축복인가? 고난은 과연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은 재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간 노예로 무너진 삶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저 애굽에서 고통하는 걸 내가 봤다. 저들이 아침마다 밤늦게까지 신음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한 걸 보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안타깝게 들으시면서 왜 430년 긴 세월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들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쇠약해진 겁니까? 하나님이 무책임한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왜 그 긴 시간을 기다리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깨닫는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상 때부터 노예로 살아오면서 이들은 마음의 고통이 뭐냐면 왜 내가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그 현실이 부정하고 싶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뿐이지 탄식하고 있을 뿐이지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생명을 살리시고 후대를 세우시고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자녀 세대, 그 후손 세대가 와서는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애굽에 살다 보니 풍요롭잖아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고난이 없어졌잖아요. 시대의 재앙을 벗어났잖아요. 이제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애굽에 살다 보니 자기의 풍요로움에 길들이다 보니 애굽의 우상 문화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자녀들이 부모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벗어나서 우상 섬기는 그 영적 상태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내용과 삶의 모든 방향을 보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그게 대물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유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 저주와 재앙이 430년간 이어진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요셉이 세워지는 겁니다. 모세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 신음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장로님이 아드님과 같이 왔는데 얼굴이요 더 젊어지셨어요. 보니까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아니요 이제 새댁 같은 얼굴이 되셨어요. 근데 이런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아드님에게도 어머니가 아드님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신가 봐요. 근데 장로님에게 한 가지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폐암 수술했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자기가 힘든 거 그 시간보다도 한 가지가 보이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병원에 이 수술하고 고통 속에 입원하게 하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복음 없이 살아가는 운명이 묶인 사람이 보인 거겠죠. 거기에 보니까 막 어떤 사람 암 수술해서 막 그거 투병 생활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장로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큰 무거운 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두 아들이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본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좀 걱정이셨나 봐요. 저희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있을까?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대요. 근데 당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두 아드님이 다시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새벽마다 그 말씀 묵상한 걸 어머니에게 카톡으로 포럼도 하시고 귀찮아 죽겠어요. 아침마다 저한테 카톡이 와요. 누구한텐가 말하고 싶은데 너무 행복한 거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고 목사님밖에 없다고 카톡 좀 보내지 말아요. 저도 바빠요. 근데 그걸 보는데요. 그래 이게 행복이지. 그게 행복이지.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증인문서 만들어 봐라. 뭐 간증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이 복음을 알기 전에 불신자로 재앙의 인생을 과거에 살아온 그 삶과 복음을 깨달은 이후로 변화된 그 삶이 내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증인문서 한번 만들어 봐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고난은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힘든 삶을 통과할 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신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를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나라는 멸망당했어요. 자신은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심정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하신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과연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예레미야가 거기서 문제에 대한 해석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3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여기에 사람의 송사가 뭘까요?
그 당시에 왕부터 정치가부터 권력 가진 사람들이요, 나라는 재앙이 오고 전쟁 직전인데 나라의 안위와 백성들의 안위는 관심이 없어요. 과연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멸망에 황폐함에 빠졌구나, 관심은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권력을 이용한 자기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이 송사하는 것이,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영적인 황폐가 오니까 마음의 생각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 황폐가 된 거죠. 그리고 3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 그 말은 뭘까요? 이미 전쟁통에 수도 없는 사람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과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현실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 가졌지 이 재앙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 어찌 원망하겠냐. 원망할 게 아니에요. 불신앙할 게 아니에요. 인생 탓할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영적 사망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던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오잖아요. 그 낙원인 에덴에 저주가 되고 말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 가인이 그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말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왜 우리 집안에,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고 있으면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영적 의미가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에덴의 그 낙원에 대해서 눈이 돌아갈 뿐이고 내가 갖지 못한 선악과의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탐욕에 끌려갔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져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그거는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셔요. 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게 하세요. 복음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간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고난 당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보는 게 있죠.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접어두시고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의 특성은 뭐냐면 시력이 약해요. 불과 10m 앞부터 분간이 안 될 만큼 시력이 약해요. 그리고 다리가 짧다 보니 자기들이 이동하는 것도 문제예요. 몸은 비대하다 보니까 싸울 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맹수가 왔을 때는 도망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력이 안 보다 보니까 지 갈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가 낭떠러지도 모르고 가요. 떨어져 죽는 걸 모르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차마 바로 앞에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못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패로 가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이게 사기꾼 내가 당하고 있구나 알면 안 당할 텐데 저 사람의 말이 나한테는 대박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낚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왜 걸립니까? 그 거짓 사기꾼의 말이요, 그게 진짜처럼 들리고 뭔가 두려워져요. 저 사람 말들을 안 했다가 내가 너무 큰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다 당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눈에 보이는 선악과만 보고 따라가다가 그게 멸망으로 가는 거 알았다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3절부터 보게 되면 그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에요.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어요? 그렇죠. 창에 찔리셨어요? 그의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을 벗어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39대 채찍에 상하셨어요. 대못에 손가발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떠나 멸망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말이죠. 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기 두 가지를 말했어요.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구하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미 우상 섬기고 멸망으로 가고 이미 나라는 바빌론에 멸망을 당했고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자는 너희를 향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부모에게 속썩이고 대못을 박았다고 내치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그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겐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은혜를 기다리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아담과 하와가요, 이미 선악과 따먹고 멸망받고 사단에게 장악이 됐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는 길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은 바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 고초와 재난, 쑥, 담즙은 뭘까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길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잊지 마라. 그 담즙과 쑥, 그러죠. 쓴 쑥을 먹으면서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로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 한번 되새겨봐라.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은 걸 잊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정말 담즙 같고 쓴 쑥 같고 고초를 겪은 삶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틀린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내 틀린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참 내가 죄인이었구나. 회개가 되잖아요. 그 회개는 뭐냐면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아시죠? 죄는 뭐냐면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쏴야 되잖아요. 근데 화살이 관역으로 안 가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뭘까요? 벗어나면서 관역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돌아서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반대로 갔어요. 멸망으로 갔어요. 사단에게 잡혀갔어요. 지옥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걸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서길 원합니다. 돌아서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틀린 걸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며. 과거의 많은 아픔들, 고난들, 힘든 시간들을 뭐가 된 거죠? 내가 마음에 담고 보니 그것 때문에 내가 잡혀있고 끌려가고 눌려있고 실패자로 더 멸망으로 간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담기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과연 이 문제의 해답은 뭘까? 과연 이 백성이 사는 길은 뭘까?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건 뭘까? 그걸 마음에 담은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돼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요. 지난날의 문제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지난날의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2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아침마다 뭐냐면 시간적으로 오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은 뭐죠? 어둠이 사라지고 드디어 아침에 해가 비춰지는 거예요. 해가 뜨면서 뭐가 돼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입니다. 어둠에 빠진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운명에 빠진 자에게 자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언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지금 여호와가 뭐가 돼요?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전에는요, 세상 향락 따라, 우상 따라, 그래서 쾌락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꿨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가
진짜 행복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업,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이요, 물질의 의존도가 강하죠. 물론 필요한 겁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자식도 키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잠잠히 기다려라. 여러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절박한 문제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보는 순간 생각이 거기에 딱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절대로 못 건넌다. 우리가 홍해를 들어갔다면 홍해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돌아서면 애국 군대 칼날에 죽을 것이다.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제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으로 가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묻힐 무덤이 없더냐? 왜 여기까지 인도에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에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과연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의 생각한 게 맞았습니까? 그들의 선택한 게 다 맞았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불신앙에 잡히죠. 사람이 뭔가 고민거리 속에 흥분하고 잡혀있죠. 그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오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뭘까요? 멈추고 멍하니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바꿔라. 불신앙하지 마라. 여기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이 홍해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잠깐 그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는데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이제 대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막 수십억의 막 단위가 높은 거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순간적으로 실수해가지고 그게 이제 서류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 그분에게는, 그 사장님에게는 갑자기 몇십억의 손해가 발생할 이제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에 존폐도 걸린 문제인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를, 여러분 판례가 한두 건입니까? 수십만 건, 엄청난 몇백만 건이나 판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판례를 봤는데 해필이면 눈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 판례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남의 일이니까 그냥 뭐 감동도 없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판례 가운데 그 법전이 얼마나 크겠냐. 저는 안 봤으니까 몰라요.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해필이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판례와 똑같은 판례를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서는 여러 가지 다니면서 바로 이 판례가 이렇게 판례가 됐다.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해결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불신앙할 수 있겠죠. 야, 이제 사무실 문 닫아야 되겠구나. 야, 그러면 내가 이거 처자식 어떻게 막 온갖 불신앙, 염려, 고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겠냔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나에게 보게 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못 가네요. 그게 기도고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해필이면, 그 법정까지 해필이면 그걸 눈에 띄게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그래, 내가 염려할 게 없구나, 이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성숙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봐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너에게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일을 이루고 가시는지 한번 봐라. 혹시 네가 지금까지 종교에 머물러 있다면 복음으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될 것이고, 네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것이 너무 크게 보였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리하는 시간표고, 그 응답의 시간표 아니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매도 일찍 마는 게 좋고, 어려움도 젊었을 때 당해봐야 평생 그게 뭐가 돼요? 자기한테 큰 힘이 된다고 그래요. 맞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가 왔을 때요, 아 그래, 지금이 최상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더 복음 속으로, 전도 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최상의 시간표구나. 그럼 지금의 내가 힘든 문제는 그거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맞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2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메우던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에 대해서 눈을 열게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 그 문제에 대한 시간표는 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대래요? 그럼 소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문제 가운데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시해라, 그 말이에요.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뭐냐면 자꾸 지우려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됩니까? 직시해라. 문제를 직시해라. 그러면 내가 갱신할 게 보일 거다. 내가 치유받을 게 보일 거다. 내가 복음으로 서는 것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문제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야? 나를 돌아봐라. 내 영적 상태는 어딘지, 지금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돌아봐라. 한번 돌아봐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신앙에 잡히고, 때로는 예배가 안 될 만큼, 때로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릴 살 만큼, 내 생각이 혼란할 만큼, 이게 내 영적 상태는 왜 이러지?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복음이 맞다면 복음 앞에 서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돌아보고 진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 마음과 나의 손을 하나님께로 들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요즘 보니까 뭐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 보니까는 러시아 군사들이 우크라이나의 군사들이 항복할 때 어떻게 해요? 백기 들고 손 들지 않습니까? 내 손에 들려도 총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총 내려놓고 탱크에 탄 사람은 탱크에서 내려와서 손을 다 들고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들자. 들자.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뭐 고집 부릴 게 뭐 있겠습니까? 뭐 내 경험이요? 내 알량한 자존심이요? 내 기대심이요?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거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해답과 내 영혼의 치유와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손듭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예레미야 결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많고 불신앙할 때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